오늘 말씀은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22절까지 레위기 25장 1절부터 22절까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규례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규례입니다. 안식년, 희년 이게 일반 나라 민족에는 잘 없는 제도죠.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안식년 하면은 갑자기 생각나서 목사님들이 안식년을 지켜야 된다고 7년 만에 7년 지키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교수님들도 그렇게 한다는데 사실 그게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안식년은 땅을 쉬게 하라는 거거든요. 사람이 쉬는, 물론 뭐 땅이 쉬면은 사람도 쉬겠지만은 그러니까 땅이 쉬는 그 해를 안식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쉬게 하라는 것인데 제사장이 뭐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제사 안 드리고 쉬고 안식년이라 해서 쉬고 그러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가 모두가 다 제사장 신분이 됐지만은 예배는 항상 드려야 된다고. 제사장은 뭐 안식일도 따로 없어요. 월화수목금토 일월화수목금토 다 제사를 드려. 창건제를 항상 드려야 돼. 그러면은 그 안식년을 7년에 안식년을 지키게 해달라 뭐 신다고 하는 게 과연 물론 각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제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뭐 국교에서 그렇게 한다는데 뭐라 하겠어요? 뭐 그러나 보다 하겠는데 과연 성경적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안식년을 보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땅을 계속 부리지 않고 이렇게 7년에 한 번씩 쉬게 해가지고 땅의 기능도 기력도 회복하고 해가지고 그 땅이 계속 이렇게 아름다운 소산을 풍족하게 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7년에 한 번씩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땅을, 사람이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고 땅을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아니 뭐 농사를 계속 지어야 먹는데 한 해는 그냥 다 묵혀놔. 거기서 뭐 저절로 나는 거 그거는 이제 뭐 먹을 만큼 따먹고 다 걷어가면 안 돼. 다른 사람도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뭐 포도라든지 열매라든지 이런 과일도 거두지를 말니까 다 추적하면 안 돼. 그냥 내버려 두고 내가 먹을 만큼만 따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도록. 근데 희년은 7년에 7번, 77이잖아요. 49 해가지고 49가 지난 다음 50년째. 그때는 그러니까 안식일 쉬어야지. 안식년 쉬어야지. 또 희년 쉬어야지. 그럼 이 두 해를 그냥 쉬었는데 그 세 번째 그 안식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는 씨를 파종해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파종해가지고 추수할 때까지 또 먹어야 되잖아. 그럼 3년을 쉬어야 되는데 3년을 아무것도 농사를 안 하고 먹을 수 있을까? 그거 굉장히 이게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이 가능한 일인 거죠. 그래서 뭐 성경에는 희년을 제대로 지킨 적이 아마 한 번도 없다고 찾아보기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 의미는 그 안식년 7년이고 7은 완전수란 말이 숫자로 이제 얘기하게 되면은 완전수인데 7에 7이라는 얘기가 7을 반복하잖아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빈틈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다음 해 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이라든지 희년은 영원한 안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자꾸 훈련하고 그 생활화하고 습관들이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그 안식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살면서 어떤 삶이 안식의 삶인지를 우리가 계속 반복 학습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입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미 영원한 안식에 들어온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그러니까 영원히 안식에 이미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안식일이라 해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누워서 숨만 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안식일이라든지 안식년이라든지 뭐 희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안식일을 해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고 가만히 있는 게 안식이 아니야. 그때는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지 되고 내 일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완전한 안식에 들어와 가지고 내 자기 일을 시킨다는 얘기는 개인적인 그러니까 이기적인 내 탐욕을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일은 이제는 하면 안 돼.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회사도 다니지 말고 뭐 장사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마. 아니죠. 회사 나가가지고 그 회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장사하는 것도 그렇고 물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공예배에 나와서 한번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 성도의 교제가 있게 만들고 서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이게 그 영원한 안식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약시대에는.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상징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안식년, 희년, 이거는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고, 또 경제적으로 본다면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 약간 이렇게 그 좋은 점만 섞여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자본주의 같이 그러니까 뭐 40년 동안 49년 동안은 계속 그 자기 그 사유재산 인정하고 뭐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것 인정하지만은 그걸 계속 내버려 두면은 계속 극단적으로 가잖아요. 뭐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 수밖에 없고 그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리셋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들어와. 다 자기 땅 이게 다 달려가지고 다시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그 빈부의 격차가 이제 줄어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정말 독특하고 우리 사람의 그 어떤 특성이라든지 그 성품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이러한 제도가 희년 제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식년 희년 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2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래서 지금 광야 생활할 때는 땅이 없잖아요. 뭐 돌아다니는 나그네 신세인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7년 그러니까 6년 동안 하고 그다음 7년째는 땅을 안식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사람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도 같이 안식을 누리고 안식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했기 때문에 안식년은 땅이 쉬는 날에 쉬는 해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 7년 됐는데 안식년 지키게 해달라, 안식년 뭐 하게 해달라, 안식년 하면은 또 뭐 설교는 안 하고 그 교회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뭐 얼마 사람이 얼마 주고 이게 과연 성경적일까? 물론 그 교회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뭐 그 교회에서 한다니까 뭐 하는가 보다 하고 뭐 굳이 뭐 토를 달 필요는 없겠지만은 어거지로 그런 제도도 없는데 우리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얘기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냐. 그래서 6년 동안은 열심히 그 파종을 하고 또 포도원에 포도를 거두고 이게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그래서 7년째 되면은 그냥 묵혀 두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둬도 포도는 열려요. 포도는 열려. 그리고 곡식 같은 경우는 뭐 이삭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또 난다고 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내가 내 밭이고 내가 경작하던 밭인데 그 밭에 가가지고 곡식이 떨어져가 저절로 난 것은 그냥 버려두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만큼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뭐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니면은 내가 그동안 6년 동안 추수해 놓은 것이 많으면은 굳이 그거 안 먹어도 되죠. 나그네라든지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버려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땅이 쉬어야, 땅도 기력을 회복해야 다시 또 정상적인 소출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4절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5절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해서, 그래서 저절로 난 거는 그대로 버려두라는 거예요. 뭐 6년 동안 내가 열심히 추수해가지고 2년 먹을 양식이 충분히 되면은 굳이 그건 내 손 안 대도 되죠. 뭐 내가 먹을 만큼 딴다는 것은 내가 6년째 흉년이 들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비축을 못 해놨을 때 그때는 뭐 어쨌든 먹어야 되니까. 근데 대부분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고 경작을 하게 되면은, 특히 하나님께서는 6년째는 배로 준다고 했기 때문에 광야 생활할 때에 만나를 내릴 때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거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지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못 믿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년도 제대로 안 지키고 해가지고 강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 동안 그동안 못 지켰던 안식일을 한꺼번에 다 지키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그래서 안식년에 달리는 그 소산은 누구나 짐승이 뜯어먹어도 되고 누구나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8절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래서 7에 7을 7번 반복하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죠. 완전한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세계를 이루는 그러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49년이고 49년째는 마지막 7년이기 때문에 안식년이죠. 안식년이고 그 다음 해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래서 그 안식년이 지나고 49년 되고 7월 10일 하여튼 이스라엘은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만은 종교력이 있고 종교 달력이 있고 또 민간 달력이 있고 따로따로 쓴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쓰는 태양력 이거하고 또 달라요. 몇 달 차이가 나. 어쨌든 그래서 7월 12일은 속죄일인 대속죄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속죄일은 대제사장도 제사장 화려한 제사장복을 안 입고 그냥 제사장복 베옷을 입고 이렇게 다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그 속죄 제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희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크게 불어 나팔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나팔절은
7월 1일이 되는 건데 어쨌든 나팔 소리를 크게 불러가지고 다 모으고 사람들이 다 집중하게끔 하고 이때부터 신년이라는 것을 공표를 하는 거죠. 지금부터 신년이 시작돼. 그래서 신년은 그 7월 10일 대속죄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0절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부 거민에게 자유로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래서 희년이 되면은 땅도 물론 쉬겠지만은 다 해방이야. 내가 빚을 얼마나 졌던 간에 무조건 다 탕감이고 빚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땅을 샀지만은 이 땅이 땅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돼. 내가 노예로 그러니까 빚을 못 갚아가지고 그럼 무슨 사람 해가지고 하면은 어쨌든 희년이 되면은 무조건 다 돌려보내야 돼. 자기 집으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리셋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원점으로 돌이켜가지고 새로 시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돈 많은 사람이고 돈 열심히 이게 있는 것은 열심히 이제 부자 된 사람들은 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근본적인 취지는 땅은 너네들 것이 아니야. 하나님 것이야. 땅은 하나님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맡긴 사람에게 그 맡긴 사람이 그 땅을 잘 경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능력이 다르고 또 이렇게 다 이게 특성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다 보니까 그걸 잘 경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못해가지고 또 팔아야 되고 또 생존하기 위해 가지고는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50년이 되면은 그것을 처음부터 다시 돌려가지고 그 원래 땅주인에게 돌려가지고 다시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각각 가족에게 돌아가는 날이 되는 거예요. 11절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12절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희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다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해로 이렇게 지키라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든지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그래서 이 희년을 중심으로 땅을 사고 팔 때에 희년이 얼마만큼 남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가격이 달라요. 지금 이스라엘에도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50년이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1년에 100만 원씩 쳐가지고 이렇게 땅을 이렇게 내가 사용권을 얻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사용권을 얻는다고 볼 수 있는데 얻었으면은 내가 몇 년을 보냈느냐, 희년이 몇 년 남았느냐, 그걸 따라 가지고 그 가격을 측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땅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 가지고 사람들이 각게 청지기 역할을 맡기고 또 사용권을 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정확하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은 지상 낙원이 될 수 있어요. 제대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면은 누구나 너무 가난한 사람도 없고 너무 큰 부자도 없고 이게 정말로 두루두루 잘 살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 여건이 되는데, 공산주의가 뭐가 문제냐면은 공산주의는 자기들이 땅 주인 하잖아. 공산당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그 욕심을 사람들에게 갈취하고 착취하고 오히려 그 인민들을 완전히 종 부리듯이 부려가지고 다 이 갈취하는 구조밖에 안 되잖아요. 지상 낙원이 아니죠. 지상 지옥이 되는 거죠.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게 지상 낙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희년의 연수를 두고 뭐 희년이 뭐 정해져 있으니까 뭐 굳이 그거 속일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 땅의 성질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속여가지고 팔고 사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속이잖아요. 대를 속이고 할 때도 팔 때는 대에 뭔가 밑창 깔아가지고 조금 주고 살 때는 더 많이 가져오고 뭐 이런 뭐 도량형을 속이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거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15절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의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17절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서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많이 내가 그 얻어오기 위해 가지고 막 속이고 딴 사람 그 저울을 속인다 그러잖아요. 저울 얘기하니까 라디오에서 들은 지 한참 됐는데 오래됐는데 이 전자저울을 이렇게 개발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전자저울을 개발할 때에 뭐 특히 이제 정육점 분들이 뭐 굉장히 우려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자저울 이건 정확한 건데 맨날 저울을 속여가지고 더 많이 주는 것처럼 추를 이렇게 달았으니까 추를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해왔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가 딱 나와버리면은 그 어떻게 장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문을 남기냐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우려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써봐라. 그래서 그 저울을 쓰고부터는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됐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정확하잖아. 그러니까 안 속이는구나. 정확하구나. 해가지고 이 고객들이, 손님들이 훨씬 더 신뢰하고 훨씬 더 많이 오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속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속이는 것처럼 하면서도 속여가지고 결국은 이게 망하게 되고 뭐 소래 포구 한때도 이게 뭐 무게 잴 때 그 바구니 대고 있을 때 설정 기호로 눌러가지고 뭐 그런 거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뉴스에도 나오고 했잖아요. 그 이후로 완전히 손님들 다 끊겨버리고 그렇게 속여가지고 지금 당장은 좀 몇 푼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망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서로 속이지 말고 서로 신뢰하면서 그 올바른 공동체 사회를 이루라는 거죠. 18절입니다. 너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서 그대로 실천하게 되면은 오히려 안전해지고 더 복락을 누리고 더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혹 너의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해서 그러니까 3년을 쉬어야 되는데 2년을 쉬면은 어쨌든 추수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파종했다 하더라도 추수할 때까지는 묵은 곡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 먹을 양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계산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넘치게 충분하게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6년째 되는 날에. 그래서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실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부어주시는 채워주시는 그 복락을 누릴 수 있고 도저히 못 믿겠어. 내가 알아서 해야 돼.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땅도 못 쉬고 더 가난해지고 땅이 못 쉬다 보니까 소출은 똑같이 노력을 했는데 점점점 소출이 떨어지게 되고 영양소가 빠지게 되고 뭐 땅의 기력이 다 쇠해져 가지고 뭐 화학비료를 쓰고 농약을 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그러니까 열매를 맺긴 맺어도 그 곡식에 또 아니면 그 과일에 진짜 그 영양소가 많이 빠져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뭐 요즘은 또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또 엄청 많이 이렇게 그 소출을 내고 하는데 그것이 사람에게 과연 건강을 위한 그러한 먹거리가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 절대 안 먹어요. 따로 이렇게 자기들이 재배해서 먹죠.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안식년, 희년, 이거는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이렇게 미리 경험해보기 위한, 그러니까 미리 보기처럼 이렇게 경험해가지고 이런 세계를 너희들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있어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잖아요. 안식일을 만드셨고 또 출애굽할 때도 너희가 안식하지 못하던 애굽에서 이렇게 안식을 위해서,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냈어.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냈어. 그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한 그 훈련이라고 보면 돼요. 구약성경, 구약시대 때. 그래서 그것을 계속 진실하게 또 이렇게 잘 지켜나갔으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임마누엘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죠. 그 공동체가 정말로 복된 공동체가 되고 서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못 믿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안 지켰을 뿐인 것이고,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아가가지고 70년 동안 강제로 쓰게 만들고 뭐 이렇게 뭐 역사를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는데 뭐 조금 설명을 보충한다면은 7을 7번 반복하는 것은 정말로 완전의 완전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8번째 8은 영원수예요.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주셨고, 이러한 제도가 우리에게 정말로 그 사회가 복지 사회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나의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도 사실 이 7년이라든지 안식년이라든지 희년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가지고 뭐 이렇게 공동체를 꾸려간다면은 많이 좋아지겠죠. 물론 뭐 그전에는 땅을 미리 분배를 해줘야겠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분배를 다 해줬잖아요. 분배해주고 그것이 이동됐을 때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분배해준 땅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제도를 실행하기는 너무 어렵겠죠. 어쨌든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서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세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